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선교식 때죠? 네, 그래서 안심신 됩니다. 이번 주는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쉬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목이 잠겨 있더라고요. 어제 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옛날 놀이들 뭐 좀 같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어릴 때는 9시, 10시까지 놀고도 쌩쌩했는데 너희들 너무 나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이 잠겨서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말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이 잘 안 나와서 좀 낮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저 한번 따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팔을 90도로 하시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엄지를 딱 이렇게 세워서 엄지를 딱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걸 이대로 당겨주시고요. 옆으로 쫙. 그리고 이제 팔 편안하게 놓으시고 어깨는 가만히 두시면은 이게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그 어깨를 핀 자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시면 좋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깨는 풀리지 않고 팔만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면 보기에도 좋고 또 어깨에도 좋고 허리에 좋아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가급적인 이거를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어나 할 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딱 어깨를 펴시니까 앞에서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목은 어떤 신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정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알고 가면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많이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이상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오늘을 이야기는 특별히 더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특히 요즘 그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제 마음속에 이런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 6장 1절부터 3절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인가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엄청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실 그 신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요. 그런 어떤 신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은 다 어떤 그 특징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은 어떤 신일 것 같습니까? 딱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신인가요? 제우스가 어떤 신으로 불릴까요? 딱 그 그림 봤을 때 어떤 신입니까? 번개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번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그 번개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인데 이 번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창도 번개창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테나라는 신도 있는데요. 아테나라는 신은 딱 비주얼을 봤을 때 어떤 신일까요? 네,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테나 신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어떤 그런 그 번개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 이제 제우스 신한테 가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뭐 바다에 문제가 있으면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신들이 신들마다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특징이죠. 주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명명을 해놓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물론 이제 많은 정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정답이 틀렸다, 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성경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인 것 같습니까? 제우스는 번개를 이렇게 잘 다루고, 아테나는 뭐 전쟁을 잘하고, 또 어떤 신은 뭐 바다를 잘 다루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들은 뭐 화장실 신도 있고요. 또 어떤 신들은 뭐 뱀의 신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창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신일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상을 했던 겁니다. 창조주겠죠. 또 혹시 민서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신일까요? 저도 같은. 은지자매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유미자매님은 하나님은 뭔가 모든 다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신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이죠. 여기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상 답안을 추렸는데, 전지전능하시다, 또 창조주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틀린 답이 아니라 이게 맞는 답인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정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일까요? 뭔가 신들에게는 상징이 있었죠. 제우스는 아까 나왔던 대로 제우스는 번개가 있었고, 아테나는 뭐 방패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일까요? 신자님? 말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신자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제가 오늘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 무척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바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하시되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시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셨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전지전능한 것,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네, 요한복음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면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능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성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성향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인간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성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인간도 동일하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말씀이 아닐까,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창세기로 저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강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죠? 창세기에서 오늘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네,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또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2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너 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인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지금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말씀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요, 고기,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물들은 저희가 먹는 용이 아니고 저희가 다스리는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는 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먹는 용이 아니라 다스리는 용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복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정복자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늠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복자라면은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위엄과 정복해서 또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이런 정복자인데요. 실제로 지금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했을 때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네,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두 부부가 땅을 경작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평화로운 농촌의 이 모습을 그린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바구니가 있죠. 네, 이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이 부부가 이제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개척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편에 자신의 아이를 놓아두었는데 그 아이가 그 부부가 일하는 동안에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이 아이의 이 죽은 이 모습이 그림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충격적이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감자로 이렇게 바꿨던.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정복자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자식조차도 배불리 먹일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게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만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런 많은 소식들,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기 가족조차 아니면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지금 인간의 삶을 많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여준 그림대로 정복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부부의 삶과 달라져 있을까 했을 때 달라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아들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감기조차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의 삶 이런 모습을 제 가운데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많이 달라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창세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공룡이 살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주 중에서 공룡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공룡을 인간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라는 이 생각에 제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인간의 신체가 이 공룡들 혹시 그 박물관 가서 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공룡 화석 본 적이 없다. 다 가서 한 번은 보셨죠? 저도 이제 저희 아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룡 박물관을 다 쫓아가 봤는데요. 인간의 신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신체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공룡의 사이즈는 보통 이 3층 높이만한 그런 공룡들이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공룡들도 최소 3, 4m 이상은 나가는 그런 코끼리는 정말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의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땅이 넓었을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넓은 땅이 인간의 느린 발, 인간의 발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 많이 가면은 몇 킬로 갈까요? 한 4km 정도? 이 정도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느린 발로 이 넓은 땅이 걸어서 정복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그 몸이 안 좋으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일어나고 피부가 신체가 연약하죠. 제 신체가 정말 저부터 그렇습니다. 조금만 피부가 환경이 안 좋아도 연약해가지고 버티질 못하는데 이런 자연 환경을 버텨낼 수 있는 신체인가 했을 때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는요 근육도 약하고 피부도 약하고 해서 심지어 근육 같은 경우는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열심히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도 조그만 인간이 쓰질 않으면 이 근육은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근육이 풀어져서 근육이 없어지게 되도록 인간의 구조는 돼 있는데 호랑이나 이런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근육이 이렇게 갖춰져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의 신체가 이것들을 정복,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만한 신체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좀 더 뭐 인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을 수는 있겠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점령이 가능하다,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뒤처지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 맞을까 안 맞을까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약간의 어떤 그 의견이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분명히 제 견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간절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원하는가를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먼저 지으셨을 때는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것들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원하고 이루고 싶어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상을 보면 인간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뭘까요? 뭡니까? 뭘까요? 다 의견이 다르신데 뭡니까? 살 것 정말 많이 만들죠. 자동차, 비행기, 배, 잠수함, 로켓, 우주선. 정말 인간은 탈 것을 많이 만들고요. 심지어 그 저희가 어릴 때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인간은 로봇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로봇을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저도 그런 로봇에 빠져서 지금도 이제 그런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만 빠져서 그 로봇을 타는 것을 이렇게 막 그 환상 속에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직접 움직이는 용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조종하기 위한 조종사로서의 역할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팔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간의 말로써 명령을 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것이 인간의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요. 채소 열매가 우리의 먹거리였고
생물은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 열심히 로봇을 만들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 말대로 하는 거,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을 떠나기 전의 존재는 그게 가능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나 생물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생물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잡아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하고 명령해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있죠.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뭘까요? 조선시대 하면 가장 무서웠던 거 뭔가요? 호환이라고 하죠. 호환. 특히 우리 조선에는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많이 살던 데가 우리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동물원에 있는 그 한 가지 종류의 그 노란 털과 검은 털의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요. 호자가 이제 그 호랑이 할 때 호자인데 랑자가 일이라 호자입니다. 그래서 랑은 일이라서 호랑이라는 건 표범, 그 다음에 정말 지금 우리가 그냥 호랑이라고 부르는 호랑이, 타이거죠. 그리고 늑대, 그리고 뭐 범종류라든지 이런 그걸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게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뭐 1년에 5, 600건씩 터질 만큼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컸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산을 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입구에 주막이 있습니다. 그 주막이 뭔가 했을 때 혼자 넘어가면 100%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일정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10명, 20명 모여서 이 정도면 호랑이한테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막에서 사람들이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넘고 또 가다가 다음 산 있으면 또 그 주막에 들어가서 사람이 모일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막이 많았던 이유가, 주목이라는 말이 많았던 이유가요. 호랑이가 있는 산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사람 모집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게 이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고 심지어 집 안에 숨어 있어도 들어와서 잡아먹고 이랬던 게 호랑이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명령했던 그런 호랑이라든지 이런 생물들한테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가운데서 결국엔 인간의 또 죄악이 발생하고 인간의 또 욕심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그 본능 가운데서요, 광고에서도 있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상하는 대로 됩니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들을 계속 넣는 것들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래는 그게 가능했었던 존재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들과 이 넓은 땅덩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정복이 가능했을까 했을 때, 공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타거나 명령하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존재, 지금으로 치면 어떤 뭐 트랙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경운기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포크레인 같은 이런 존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동물들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노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용도로 쓸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더 이상 그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 나름대로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상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더 완벽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 상상을 뒷받침해 보자면요. 이 노아의 방주를 8명이서 그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되는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큰 나무를 8명이서 낑낑대면서 남자는 셋밖에 안 되는데 끌고 왔다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되고요. 노아의 방주 때까지만 해도 그런 동물들을 써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만큼 제가 느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대로 쓰는 인간의 모습은 지금과 무척 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타지에서 나오는 장면을 하나 끌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괴물이 있죠. 용이 있는데 이 용을 인간이 타고 있는 인용이죠. 인용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쓰고 모든 것들을 행해진. 그래서 진짜 인간은 내 팔로 땅을 일구고 내 팔로 내 다리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머리를 쓰기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 만들어진 신체일 뿐이지 정말 인간은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요.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까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쉽게 어떻습니까? 지치고 또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쉽고 많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도 저희 삶 속에서 삶의 힘든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한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차영님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 그 바람에도 실제로 작은 바람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정말 작은 바람에도 인간은 버티지를 못하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이것을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놓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찾을까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어떤 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서요. 네, 제 목소리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희자매님 약간 긴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거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 가지고 말씀은 다 유명한 말씀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 두 부분만 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제가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믿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왜 별반 다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하면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왜 분명히 여기서는 입으로 신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했을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잃어버렸을 뿐이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였을 때 그 말의 능력이 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전달이 되니까
그렇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이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이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도 동일하게 형상을 닮은 자로서 네가 네 입으로 말함으로써 그 말들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구원이라는 실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말이 하찮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그냥 흩어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을 봤는데요. 제가 그냥 잠깐 읽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예,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으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낮추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이 말씀대로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정말 우리가 그 완벽했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완벽한 그 말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서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그 연약함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지를 좀 더 기억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위로받고 힘을 받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또 양해해 주셔서 또 잘 들어주셨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